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왜 복음은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크리스찬의 현 주소를 묻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온갖 고난과 핍박, 환난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깜빵에서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질문, 그것을 로마서를 통한 복음을 깨닫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복음이 왜 필요할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지금 들여다보면요. 지금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함께 고통받고 있어요. 에너지 값도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막 물가는 올라가지요. 가스비는 올라가면서, 또한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 지역에 또 지진도 나고 홍수도 있고, 참.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겪고 있는 코로나, 이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들, 이로 인해서 온 세계가 여러 가지 그 기근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문제가 세계 안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루가 멀다하게 이렇게 닥쳐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은 무엇일까? 그 원인에 대해서 로마서가 오늘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아주 살기 좋게, 아주 보기 좋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 세계가 왜 이토록 다 망가져 버렸을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것,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잖아요. 진노하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불의를 하면서 진리를 막아요. 그들이 행하는 것, 그 불의가 뭐예요? 이것은 29절에서 31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면,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즉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이러한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몰라서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답변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불의를 저질렀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삶,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른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지구의 온 산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느 누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 마음속에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나는 몰라요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내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너희 안에 심어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랐어요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나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들의 그 생각으로 이것들을 현혹시키는데 어떻게 현혹시키느냐? 바로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즉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사람들에게 이미 자연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끌어내려서 세상의 피조물과 똑같이 돌과 나무로 새와 사람의 아니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완전히 낮추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낭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 버림으로 해서 자기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를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만듦으로 해서 내가 창조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창조주를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전략인데 사람들은 지혜 있다 하면서 그러한 마귀의 전략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며 가증한 일입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그런 우상들을 갖다 놓고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우상 숭배로 살아갔던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그들에게 큰 가르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여태까지 살면서 우상을 숭배고 살았더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니들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연과 그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거대한 힘이 있고 큰 세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동물의 모양, 새의 모양으로 나무와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이 니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니들이 스스로 깎아내려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더러운 악의 세력 안에 두고 그 밑에 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간곡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들,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자, 24절을 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고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들의 욕망을, 욕심을 선택한 첫 번째 재앙의 결과는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고 지금 합니다.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 안에는 각종 음란한 행위와 매춘을 하는,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신관으로 있으면서 그들을 상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성 안에 질병이 돌았음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도 보면요, 동성연애, 동성간의 결혼, 각종 그 음란물과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타락들을 법적으로 그냥 합법적으로 만들어가서 합리해 가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다녀요. 하지만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잠히 계신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는 것만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합당하지 못하게 한 일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29절에서부터 31절의 그 죄악의 목록들, 이러한 죄악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여기 사역에 처한다 그러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해요. 자, 하나님 앞에 언제 올라가요? 우리 육신 죽었을 때 올라가죠. 육신이 있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 중에서 혼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심판받을 때 다시 한번 뭐예요? 영적인 사형,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우리 앞에 임하지 않는다고 아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그 뉴저지 콜드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아주 유흥가로 유명한 곳이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앞을 두 청년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껏 빠져 들고 싶어가지고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들은 당시 고등학생들이었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쾌락에 빠져서 지금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멍청하게 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그 친구가 그 친구를 향해서 야, 거기서 뭐해 빨리 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자리에서 아주 힘없이 그냥 힘없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해요. 아, 오늘은 덤부세이 나 못 가겠다.
너 혼자 그냥 가라. 그러자 그 앞서 가던 그 친구는 같이 가던 그 친구를 같이 가는 거 포기하고 혼자서 가던 길을 재촉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가 갑자기 왜 가던 길을 멈췄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걷던 길 바로 사거리 건너편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이러한 글귀가 써 있었어요. 죄값은 사망이다. 근데 이 글씨가 바로 자신의 발을 그냥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버려서 그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을 못 쉴 것 같이 가슴에 어떠한 것이 올라와 가지고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흥가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청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공부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이 선출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걸음을 멈추고 교회로 들어가던 그 청년이었던 클리브랜드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소식은 온 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다 퍼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 신문은 교도소 안에서까지도 들어갔지요. 우연히 그 신문을 보고 있던 어느 사형수, 이제 사형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사형수도 그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펼쳐던 그 사람은 클리브랜드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는 기사를 보는 순간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고 갑자기 숨을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문을 움켜쥐고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쳐 박으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던 그 친구는 그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던 친구를 재촉해서 유흥가로 같이 들어가자고 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짓들이 결국은 다 죄를 짓는 것들이었어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 보니 결국 큰 죄를 저지르고 마침내 잡혀서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죄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타트는 비슷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요. 그 길의 끝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갈수록 커져요. 처음에 죄는 조그만 거,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서도둑된다. 즉 죄를 중간에 누군가 붙잡아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죄 짓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죄가 커져서 그 죄로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것.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죄가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 그들은 여태까지 이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모른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이 우상숭배도 결국 누군가 너희들이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결국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를 놓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음란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요. 지금 한참 요새 큐티하는 거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무엇인가 신접한 여인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의지할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놔요? 우상. 우상이 뭡니까? 돈이고 명예고 또 자녀들이고 그러한 것들이죠. 뭔가 자랑꼬지 이런 걸 하면서 자기를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인 뭐예요? 만문신 이런 가짜신에 대한 우상 숭배는 타락한 인간을 위로한답시고 음란한 제사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마저 그저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돌이켜야 되잖아. 중간에 죄를 짓고 가는데 모르니까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음의 그 끝을 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인데 죄로 인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중간에서 돌이켜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끝까지 죄의 길로 가서 심판받았다. 그 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복음에 빚진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그냥 듣든 안 듣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람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와 그 모든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진노와 심판의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구원과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두 길 중에서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판의 길로 가실 것입니까? 구원의 길로 가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